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맵두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정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찰. 전쟁을 앞두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군사작전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정찰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명 정탐꾼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탐꾼의 이야기는요, 단지 어떤 군사작전을 펼치기 위한, 전쟁의 양상이나 적군의 형편을 살피기 위한 목적이 전부가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또 정탐꾼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정탐꾼의 이야기들을 보면 한마디로 뭘 봐야 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요.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족장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선택을 하여 너희가 갈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민수기 13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 보내라. 아마도 하나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했던 이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과연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보세요. 각 지파의 지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은 각 지파의 족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거기에다 믿음까지 겸비했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이렇게 정탐을 하게 된 겁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해안에서부터 산악지대, 평지, 쉐펠라 곳곳을 다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정탐을 하고 나서 이제 40일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다시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민수기 13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정탐꾼들의 얼굴이 별로 밝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다 보니까, 스파이 노릇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 졸이면서 힘들어서 그랬나? 그런데 그거랑은 좀 다른,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과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그러면서 정탐꾼들의 이야기, 리포트를 지금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 땅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땅을 주신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8절, 29절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땅 좋은 땅 맞는데 그 땅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벌써 살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 비집고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감히 그 땅,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이렇게 감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전혀 어떤 그런 근거도 없고 그럴 만한 자신도 없어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각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던 내용, 거짓말인가요? 과장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현실은 정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다른 보고를 했던 두 명이 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본문 30절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대요. 왜 그랬던 거예요? 그 땅 우리는 갈 만한 전혀 틈이 없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아니 정말 그런가?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건가?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 웅성웅성 이야기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아멘이라고 하시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반박을 하죠. 갈렙이 우리 나갈 수 있다. 그 땅 올라가서 우리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능히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10명의 정탐꾼들,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지금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에 대해서 지금 나쁜 것만 계속해서 꼬집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안 좋은 것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것만 정확하게 핀셋으로 딱 꼽듯이 그렇게 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 비친 가나안 땅의 현실은요, 그 땅은 너무나 견고하다는 거예요. 성읍들도 견고하고 그 땅 사람들은 정말 체구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거인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달리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다 컨택을 해서 싸웠어요. 칼이나 창으로 육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거인 같은 사람들이 당연히 전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도 그런데 그 사람들 볼 때도 아마 그렇게 우리를 얕잡아 볼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땅 먼저 가서 보게 하라 말씀하신 게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키려고 이렇게 정탐하게 하신 걸까요? 너희들 현실을 직시하라, 주제 파악을 해라, 그거 알려고 지금 정탐하게 하신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그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너희의 승산이 있을까 그거 확인해 봐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다 몰아내고 가나안 사람들 그 땅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능성을 확인해 봐라. 그런 의미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먼저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보내신 건 그거예요. 분명히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져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12명 가운데 그 2명은 그것을 봤어요. 아무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과도 같고 아무리 그 땅이 견고하고 아무리 그곳에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간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의 이야기는요, 사람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정말 막다른 절벽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친다면 그때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붙잡고 움켜쥐고 내가 해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나는 못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분명히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그게 바로 지금 갈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큼은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봤어요. 현실의 한계와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특정한 일로, 특정한 사역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곳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단기 선교 파송을 앞두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올라왔던 찬양 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찬양인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를 치는 적도 있고 우리를 억누르는 원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실 때는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보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실 때 보아야 할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그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진정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로부터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다음에 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그 10명의 정탐꾼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아직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제 청년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돼가지고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아마 40년 동안 광야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모든 고생 다 했을 겁니다. 이제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40년의 시간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요단 맞은편에 모압 광야에서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보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에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그 2명의 정탐꾼들은요, 어떻게 좀 제대로 못했는지 가자마자 금방 발각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죠?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들을 만나서 했던 말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놀랍게도 라합은요, 하나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2명의 정탐꾼들은 제대로 정탐도 못하고 바로 거기서 발각돼서 지금 숨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뭐 군사가 어디에 있고 어디가 좀 취약하고 그것 보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도 땅 아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심지어 땅 아래 모든 만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되새기게 된다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정말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도 다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시기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이겁니다. 처음부터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경험하라, 그리고 들으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 참 많은 것을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참 아름다운 시편이 있는데 시편 34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34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and see how good it is, how God it is.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맛보아서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정도 고백하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에 있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다윗에게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시편 34편의 배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서 승승장구했을 때 기록한 시편이 아니라요, 다윗이 밑바닥으로, 아니 바닥의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서 정말 처참하리만큼 처참하고 곤욕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시편 34편을 기록했어요. 그 상황이 뭐냐면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고 광야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선택한 곳이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니까 자기의 적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좋게 안 보잖아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저 사람 뭐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때 했는지 아세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웬만해서 나 미친 사람 흉내 내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의 피부를 벽에다 이렇게 막 문지방에 막 이렇게 긁으면서 미친 사람 흉내내요. 아마 거기까지 가면 정말 마지막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참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참 어려워졌냐, 이렇게 탄식하고 한탄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은 이미 그가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그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건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 또 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또한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직접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라 보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들으며 진정 온 땅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